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장에서 13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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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합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여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남은 자를 말씀으로 김은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그쵸? 교회 집에 안 가시고 남으셨으니까. 나머지 분은 간 자. 집에 가시고. 웃어주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혹시 이게 안 먹힐까봐 고민을 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주일을 하루 종일 우리가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상태, 그건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충하고 현장의 하시를 기대하며 출발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한국교회가 원래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했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로 하자. 오후 예배로 했더니 이제는 타협의 끝이 없는 거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장 찍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간자들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고집이 없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단어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 그랬거든요. 그 뜻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남은 자의 역할은 항상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우리가 참 국민일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유 목사님도 국민일보 많이 구독을 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다락방을 넣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그 초짜가 썼나? 라고 했더니 좀 잘 몰랐나 봐.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렘넌트
뭐 DCM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 목사님 미국에 갔다 오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그 몇 주 전에 그게 나왔는데 좀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명단이 사라졌더라고. 뭔가 누가 제재를 했는지. 어쨌든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유 목사님 얘기 나셨죠? 우리는 이게 렘넌트라고 쓰는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송파에는 어느 교회가 이 렘자로 쓰거든요. 송파에 이제 교회가 렘넌트 청년국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 규모가 크니까 렘넌트 청년국들이 모금 운동을 했어요. 탈북 목회자 사례비가 턱도 없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모금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모은 게 1억 얼마였습니다. 1억 원 넘게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탈북 목회자의 사례를 또 책임지는 그런 일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참 좋은 거죠. 유 목사님도 마음껏 쓰게 해라.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뭐 남길 자, 요즘 뭐 자자들이 그렇게 막 은자, 는자, 을자, 길자 막 요즘 뭐 뜨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렘넌트는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죠. 내가 힘과 노력해서 내가 버텨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남은 자.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은혜, 하나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 가지만 더 문제는 교회가 기준을 상실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즐거워하여 얘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할 때 악인이 그거예요. 기준이 없는 사람. 악인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힘으로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남은 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서 뭐합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자,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부분을 요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핵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또 오늘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요즘 다 불안하고 막 장난 아니고 갈수록 마약 환자가 20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98%, 80%가 30대가 마약을 주문했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지금 난리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남은 자, 살아가는 자. 그 렘넌트가 뭐냐? 살리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살리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보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입었다. 그거 외에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그 위에 쌓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대체하는 걸로 해버렸다.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은혜로 살아남은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생명으로 살리는 자.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은 자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남겨뒀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언약 속에.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럼 누가 언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언약, 말씀은 매질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그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으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구도자는 뭐 찾는 거예요. 구도자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으로 설득되는 거예요. 이 고집불통들이 말씀으로 설득이 안 돼.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되는 걸 보고 성령의 조명,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각자에게 주신 신앙 양심이 있거든. 그 양심에 내가 있는 자리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메시지가 영적 현주소죠. 우리 현주소 어디입니까? 그걸 성경은 뭘 해라 그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된다. 자,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강단,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다면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성취될 약속을 붙잡는 거죠. 실천할 걸 찾는 거죠. 신앙생활. 오늘 1부 때 저는 2부를 듣지 못했으니까요. 뭐 1부 때 메시지 하신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북한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성취,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번 주 요즘에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구름이 얼마나 예쁜지, 색깔은 또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든 티가 나죠. 푸사에 보면 애들은 셀카 찍고 자기 얼굴, 나이 들면 풍경 찍는데 구름, 뭐 화단, 뭐 꽃, 식물, 조금 나이 들면 손주들. 근데요,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게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만큼 확실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는 것이 기준이라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은 과정이죠. 과정.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한 개인과 민족의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성취됐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문제, 사건, 일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스릴 있는 게 없거든. 그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냥 주일날 말씀 받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취의 장이니까. 이번에 큰 일이 생겼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로다. 나의 결박을 푸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아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리 답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와 사건과 이 뭐가 되느냐,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감옥을 가는 이유는 말씀 성취.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을 불렀기 때문에 안 흔들렸다니까. 죽겠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일어나도 그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문제에 쓰러지고 사건에 쓰러지고 일에 쓰러진다니까.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불신자는 돈이나 많으니까 막 누리고 다니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과정. 사단은요, 과정을 생각하라고 해요. 과정을 생각하는 게 뭔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본방인지 뭐 제방인지 모르겠는데 실화 탐사들 보니까 노쇼맨이라는 노쇼맨. 노쇼맨이 뭐냐? 김밥집 가서 김밥 40줄 시켜놓고 안 가는 거예요. 뭐 어디 뷔페 식당 가서 밴드까지 불러놓고 안 가. 반찬가게 100만 원 신청해놓고 안 가. 그 노쇼맨이에요. 한 해 노쇼맨에 대한 자영업의 피해가 8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어봤어. 왜 그러냐 당신? 모르겠대. 그렇게 안 하려고 결심하는데 안 된대. 영적 문제. 잡혀있는 거예요. 뭔가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자꾸 뭘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행할 때 쉬웠습니까?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배에 빠져 죽을 뻔, 굶어 죽을 뻔하고, 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얼마나 위험이 많았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미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게 되는 선순환이에요. 신앙생활 띄엄띄엄 하는 사람 있죠.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연속극 왜 봅니까? 투비 컨티뉴 왜 기다려져요? 기대되니까. 한 주 한 주 말씀 성취를 보면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다. 가도 안 가도 별 차이가 없다. 응답 못 받고 있는 건 사실. 이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고 언약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목표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단톡방에 올리실 때마다 맨 위에 올리는 타이틀이 뭡니까?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예요.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나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결론이라니까 이게. 자, 그럼 이건 슬로건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한 플랫폼.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도전하라. 우리 교회 나비사랑 도서관 안에서 노래하는 그림자, 난 토요 문화학교가 이제 김현 집사님 통해서 진행이 되거든. 그게 플랫폼이에요.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또 자기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전도의 관점에서 전도 녹색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이게 뭔지. 그럼 교회는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부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면 모르는 사람은 경계하는 거죠. 왜 왔냐면서. 아, 교회 왔는데. 그 사람도 그런 거 너는 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이 뭐 우리 주차장에 와서 막 하고 막 활동을 하고 하는 게 그게 플랫폼이에요. 모르면 이게 모른다니까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루기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의 꿈이 무당이래. 왜? 귀신이 무서운데 귀신이 이길 수 있는 게 무당이니까 자기는 무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야죠. 그런 아이들 하나에 보내주셨다면 살려야죠. 이거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 어디서 만나겠냐?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1기 진행됐고 2기 됐고 그게 그냥 단순한 토요문화학교라고 하면 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지역 살려야 된다면서. 북한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는데. 그럼 플랫폼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다음에 송도에도 또 송도에는 아직 시스템이 없으니까 송도에도 올 수도 연계해서 뭐 차량이면 금방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자리는 뭐냐?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목표 속에 이것이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는 항상 궤도 이탈해요. 이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남은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은 자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남은 자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원함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라. 어떤 겁니까? 원함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환경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 탓합니다. 요즘 뭐 말 잘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여러분 무슨 수저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우리 예수저인데. 진짜 그런데 우리 예수저라고 하잖아요. 다 금수저, 은수저 막 자기 거 그게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탓하려고. 아유 금수저 태어나 좋겠다. 은수저 나는 흑수저인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수네르게오,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보란듯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원함으로 살면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살면. 애들도 꿈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꿈도 바뀌고, 내가 원하면 또 원치 않으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돼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언젠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방법, 하나님이 남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 때 흔들리지 않는데 원함으로 살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밤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아빠 저 자가 키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제 옆에는 셋째가 없어진 거예요. 마스크 쓰고 와서. 제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는 아빠밖에 없다면서 하도 앵겨붙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와서 야 너 황당하다 너 뭐냐 이거 굉장히 낯설다 그랬더니 헛기침하면서 저 나이에 헛기침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면서. 사람의 원함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원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라고요? 부르심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이번 주에 우리 공경식 집사님 딸내미 하윤이가 돌잔치를 하는데 뭐 제가 뭐 좀 얘기를 했으니까 전 돌잔치 할 때 돌잡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돌잡이가 미래를 점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이 또 그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또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직업군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뭐 판사, 뭐 방맹이 뭐 돈도 갖다 놓고 뭐 책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아니 그게 뭐 재미로 하는 거, 문화를 하는 건 재미로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궁금함,
그래도 내가 그걸 할 거면 직업군 500개를 갖다 놔라. 모든 직업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어른들이 다 이 프로그램이 다 그거. 요즘은 이벤트 회사에서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4자 들어가는 목사는 없더만 판사 변호사 맡아 그런 거 갖다 놓고 고르게 해요. 그래. 그래서 근데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게 되면 또 이게 나중에 또 그것만 한다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집사님께 제가 이게 이런 거다. 근데 알고 하면 또 괜찮죠. 근데 모르고 그냥 뭐 타로점을 뭐 작정하고 뭡니까? 지나가다가 재미로 하잖아요. 포춘 쿠키도 재미로 하잖아요. 점 재미로 보잖아요. 재미로 보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로 봤다고 하지만 남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이 너무 그걸 좋아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로 사냐? 원함으로 사는 거예요. 남은 자는 원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 원함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니까 경쟁자 없는 재창조 영담을 누리는 거죠. 자, 렘넌트 대회 앞서 주간에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을 답이 뭐냐? 경쟁자 없는 재창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경쟁자가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버렸으니까. 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당당한 게 왜요? 내가 사도로 갇힌 거야. 내가 뭐 비리 저질러가지고 내가 뭐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는데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갇힌 게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는데. 왜? 부르심이니까. 야, 내가 원해서 하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됐는데 경쟁자가 없는 거라니까요. 남은 자의 방법 첫 번째가 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는 자라면 중독이 아니라 공급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없으면 죽는데 없어도 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프고 안타깝고 이별을 하니까 슬픈 거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 중독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세기에 쓰여진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창세기 3장 이야기가 나와요. 마귀가 야, 니네가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져. 먹어봐.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 주거든요. 아담도 먹은지라 그러거든요. 존 밀턴의 해석은 뭐냐? 하와가 왜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줬을까? 과연 같이 지혜롭자 그거냐? 아니면 2장 10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 듣고 내가 어차피 먹어서 난 죽을 거야. 너도 같이 죽자. 뭐냐? 존 밀턴의 해석은 후자입니다. 같이 지혜로워지자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그 사단의 전략은 공멸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먹었어. 죽을 수도 있어. 너도 같이 먹자. 끌어가는 건 물귀신 작전. 사단은 절대 개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그랬거든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순환이라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지만 악순환이면 한 사람한테도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확장된 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거, 나중심. 안목의 정욕, 보는 거. 보는 걸 원하냐, 원하는 걸 보느냐. 똑같은 거죠. 뭐. 이생의 자랑, 성공주의, 사람의 시선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발전돼. 이게 중독되는 거. 없으면 죽는다고.
제가 오늘 송도에서 일부 예배의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의 부재. 모세의 부재,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 제가 제목을 삼아서 진짜가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 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신다면 다른 거 찾으려합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더 찾아야지. 더 사모해야죠. 그러다 만나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미치는 거예요. 중독된 게 뭐냐?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 중독, 일 없으면 죽는데. 알코올 중독, 알코올 없으면 죽고. 돈 중독, 돈 없으면 죽는데요. 안 죽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중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춘향이가 이몽룡 계속 기다렸다니까. 변사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만나니까 스토리가 되잖아요. 제 조카가 군대를 갔는데 옛날에 군대에 좋은 점이 있다면 단절이잖아요. 집 떠나 친구 떠나 혼자 이제. 입대한 그날 밤에 전화 오더만. 하루 30분 전화한대. 물론 가족들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겠지만, 야, 참 재미없다. 뭔가 좀 부재를 느끼면서 조금 외로움도 느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주말에는 1시간 준대. 가지가지 한다 아주. 내가 예언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니 나가라 뒤에 쏜다니까 이제. 누가 돌격 앞으로 합니까? 휴대폰으로 적군 어딘지 보고 안 움직일걸요?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게 다 퇴색이 됐다. 하나님의 부재. 다윗은 안 느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남다른 거예요. 그게 뭘 느끼느냐? 중독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공급을 느끼는 거예요. 공급하심. 그 공급하심을 어디서 느끼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서 힘을 다 소진해라. 그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완충해 가라 그거거든요. 절대 설렁설렁 하지 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온전히 안식해라. 충전해라. 그거거든요. 중독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으려고 그래. 미쳐버리려고 그래. 엄마가 친정을 가면 남은 자녀들이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의가 뭡니까? 엄마 없으면 우리 굶어 죽을 것 같다면서. 엄마 빨리 와 그래야 되잖아요. 엄마 없으니까 좋다면서. 자주 좀 가시라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남녀가 연인인데 어학연수 때문에 한 6개월 비었다. 계속 전화하면서 언제 오냐면서 막 그래야죠. 그게 사랑이지. 없으니까 시간도 많고 그냥 좋네 곧 깨집니다.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 예배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 그 행복,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으로 살지 말고 공급으로 살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죽으리라, 죽일진이라 그랬거든요.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깨졌다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는데 뭘 얻으려고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방송국 점령하고 두 번째 도로를 통제합니다. 무기, 물자, 음식 보급 안 되게 하려고 길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인데 하나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축복을 달라고요? 길이 막혔는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온의 대로 멍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라니. 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면서, 중독이 아니라 공급으로 살면서,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자가 사명을 놓치면 그때부터 생존을 위해 삽니다. 선교사도 학부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타깝죠. 선교사도 학부모다. 어디 가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교육의 여건이 좋은 데만 모이는 거,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럼 선교하지 말지. 한국에 있지. 그렇게 못 맡길 거면. 이해는 되는데 안타깝더라고. 사명을 놓치면 생존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은 사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 공중의 새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애들 앞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내가 그냥 먹고 살자고 내가 이 짓 한다, 잘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못 믿으면 생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제가 사실 주일날 하루 종일 못 먹어요. 성도 대청부 끝나면 4시 그때 첫 끼 먹습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그 짓을 하고 있다. 힘들겠죠. 못 해먹겠다. 이거 위 버리고 이거 못 해먹겠네. 그게 아니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사명을 놓치면 생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고 또 사명 놓치면 억지로 살아갑니다. 힘든 거죠. 힘든 거. 그래서 사명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따라가느냐? 사명의 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보, 석공, 베테랑, 석공은 다릅니다. 초보는 무조건 망치듭니다. 그러나 베테랑은 돌의 결을 보죠. 톡 쳤는데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사명도 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음악을 노영심 씨가 했죠. 노영심 씨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희망상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런 거 저랑 또 담임 목사님도 노래 그 다르죠. 7080이랑 또 노영심 씨가 다른데, 노영심 씨가 그거 곡을 하면서 막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등장을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발달장애 자폐아들을 위한 음악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영우라는 제작자들이 와서 당신은 아니면 안 됩니다. 자폐아들을 위한 사고와 언어 구조를 연구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사명의 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는 거겠습니까? 나는 사명의 결을 따라. 그냥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명히 주신 게 있거든요. 찾아야 돼요. 원함이 아니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 그 창세기 3장은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걸 우상숭배 그런 거예요. 진짜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짜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게 남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얘기했죠. 자리 잡음이라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 그 대표적인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끝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시냇가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무한 공급입니다. 무제한 공급.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한 공급.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얼마 전에요, 9.12 테러 설계자 알자와 희리가 제거됐습니다. 9.12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거든요. 9.12 10년 후에 빈 라덴을 죽였습니다. 빈 라덴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11년, 그 이후에 11년 동안 그 9.11 테러의 설계자 끝까지 추적한 거야. 발코니에 잠깐 나왔는데 미사일 2방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발코니에 잠깐 나오는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복근무를 한 거야. 11년 후에 잡아버렸다니까.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당신이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당신을 찾아 제거할 것이라는 점을 오늘 다시 분명히 밝힌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있든 당신이 위협이 된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멘 했다니까. 대단하네. 21년을 찾아가가지고 발코니 잠깐 나왔는데 2방에 죽여버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내용일까요? 빈 라덴의 이 이야기가 국민에게 힘이 되잖아요. 국가가 해줄게. 우리에게 제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보다는 미국 대단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공급. 무한 공급.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메시지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면 누군가는 심어 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보니까 무한 공급이 오니까 너도 나처럼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야, 내가 말씀 따라가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답이더라니까. 이게 너랑 나랑 다른 건 딴 거 하나 없어. 말씀을 답으로 아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냐. 말씀이 답이 되면 그 응답으로 된다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잡아줘야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의 길, 가야 할 길이 뭐냐?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남은 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 후대에게 이 축복을 계승하는 거예요. 전수,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랩넌트 데이 때 보니까 아이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바쁘겠죠. 9시 예배인데 45분에도 오더라고. 오니까 다행이다. 근데 가르쳐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즘에 학교도 늦으니까 사실. 옛날 학교는 늦으면 때려버리니까 이제 잘 갔는데 요즘에 학교도 뭐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신앙 양심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 돼.
이번에 어떤 홈페이지에서 누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그랬더니 난리 났네.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면서. 심심하다는 게 깊고 절절한 거잖아요. 내가 깊은 사과를 드린다 그랬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사과를 지루하게 심심하게 하냐면서 댓글을 올렸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 제가 야, 무식한 게 용감하다 저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이 세로로 됐고요, 한자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옥편 찾아보고 쓰라고 맨날 그래서 막 진짜 막 죽고 싶었는데 요즘 제가 한자를 조금 알거든요. 막 잘 못하지만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애들 그거 없어. 요즘 애들이 졸부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졸라부자래. 갑자기 졸에 갑자기 부자 된 건데 졸라부자래. 아 근데 또 적절하네 그게. 아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기준을. 저 몇 주 전에 교회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올 사람이 안 오대. 저번에 어떻게 왔지? 안 올 분 같은데? 아니 못 올 분인데 오셨대. 어떤 분은 가게 문 닫고 오셨대. 어떤 분은 올 수도 있을 텐데 안 오네.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이게 신기하다 이게. 야 이게 참 알 수 없다 이거. 올 법한데 안 오고, 누구는 애기 엄마들이 또 오고 말이에요. 야, 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어떤 보면 애들까지 태워가지고 오대요. 야, 대단하다. 저도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좀 쉬고 있는데, 사모님이 막 물난리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당장 옷 갈아입고 환복하고 막, 출발할 때 막 독수리 영재 마냥 출발하자. 부랴부랴 왔더니 또 일이 다 끝났어. 그 애들이 가면서 아쉬운 거예요. 그 얘기하더라. 하나님 아시겠죠? 알지 그러면. 알지. 그 다음날 제가 새가족 갔다 왔는데 5분 만에 갑자기 물이 막 범람은 난리가 나더만. 그때요 진짜. 저분이 어떻게 오셨을까? 가게문 닫고 오셨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본다요. 위에서 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언제라도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니나 해라 안 해요.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참 행복한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하여야 할 일을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남은 자의 길입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남은 자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부터. 특히 우리는 북한 선교하는 교회, 237 5천 종족, 또 선교사님들 현장, 기도부터 하다 보면 나오겠죠. 실천해야 될 게. 실천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 알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알미 삶으로 가는 건 실천밖에 없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데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진대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런저런 실천해야 될 걸, 어려운 걸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우리 구역 안에 다음 주도 대표기도다. 대표기도 할 때는 꼭 북한 선교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하교회와 선교지로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다. 이게 성취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전도운동 24. 전도운동을 위한. 이제는 훈련이 온라인이 없어지고 다 오프라인 돼가지고 훈련 가보세요, 여러분. 훈련 가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현장을 뛰고 있고 교회 시스템에 대한 걸 보고 있으면 유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진짜. 그게 기가 똥이 차는 겁니다, 진짜.
가보면, 그러니까 훈련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요 속에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은혜 받고 옵니다. 틀렸냐? 틀린 건 아니죠. 은혜 받고 나서 해야 될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없으면. 현장 쭉 뛰면서 훈련을 가보세요. 정확하다니까요. 진짜 닭살 돋는다니까요, 진짜. 그 맛이 있어요, 맛이. 그리고 중대원이 개강했습니다. 중직자 서약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훈련에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성실하지 않는다면 물른다는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원. 현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중직자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현장을 생각 안 하면 중직자는 많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나 70지역, 70종족, 70군데를 살려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장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중대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원에 들어온 헌금을 통해서 미자립교회를 돕는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분들은 중대원에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다누리호가 달 탐사선이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됐는데 대단해, 우리나라 정말. 그 달 탐사가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탐사선의 상태, 두 번째가 본부와의 교신, 그리고 세 번째가 궤도 이탈 방지. 신앙생활이라 개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한 궤도 이탈 방지.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구역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서는 좀 어때요? 여러분 현장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뭐가 보여야 돼요. 갈수록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할 때 뭐부터 하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온 거예요. 남은 자 왜 남겨두셨냐?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서 해석만 잘하고, 경남 사천에 사찰이 있는데요, 사찰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요. 공사가. 스님들이 열받았어. 사찰 지붕 위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냐?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고 지나가는 사람 평생 재수없다. 열받아서.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고 지나가는 사람 평생 재수없다. 열받아서. 고3들 난리 났네. 저 케이블카 타면 재수없단다. 시험 잘 본다는 얘기잖아요. 고3들이 또 몰린다네, 거기에. 두려움이 있대. 재수가 아니라 삼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 참 희한해. 어쨌든 내가 기죽지 않고 살리는 해석이거든,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부정적입니까? 사실 성경은 조급하고 막 서두른다? 성경은 믿음 없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죠. 왜냐, 믿음이 애무나 견디다, 참자 그거거든. 남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 가지고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목표 속에, 그러면서 원함이 아닌 부르심으로 살고, 중독이 아닌 공급으로 살고,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남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여야 할 일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전도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